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죠.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죠. 그래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좋은 뉴스, 가장 최고의 뉴스,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사업가가 아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멀리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경비행기가 마침 사막을 지나가다가 기체 결함으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수색대를 조직해서 많이 그 사막 지역을 다 찾고 다녔는데 도저히 아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단지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분명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면 가장 큰 문제는 부모와 격리되어진 그 고독감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지에 지금 이 아이에게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초나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단지에다 크게 내 아들 초나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경비행기가 추락한 지역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막에 추락해서 이 굶주림과 좌절감과 고독감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아이가 이 전단을 보게 되어져요. 전단을 보는 순간 조나 아빠가 아들아 너를 사랑한단다, 그 전단을 보니까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오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중이 곧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수색대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발견되어지고 그 아이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한 아들의 마음이 희망이 되고 결국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아이가 구조되기까지 견디게 만들어낸 힘이 되어줬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중에 이 경비행기에서 추락해서 그 사막에 고립되어져 있는 이 아이처럼 우리 인생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좌절감과 절망감과 고립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버티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 목사, 목회는 견디고 버티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왜 견디고 버텨요? 힘있게 나가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잘 가슴에 담고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는 것이 목회다 하는 것을 요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다를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앙망하다 또는 앙모하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간절히 사모하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지금 예배 서두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어쩌면 뉴노멀 시대에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대세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예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죠. 물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최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라서 그나마라도 20명 성도들이 와서 예배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요, 한 명도 성도가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교육자들 앉아있고 아니면 장로님들 앉아있고 방송하는 사람들 앉아있고 그 외에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TV에 보시잖아요.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에 여러분 띄엄띄엄 해가지고 20명 앉아있는 모습 보셨나요? 참 안타깝죠.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그걸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야 될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감격으로 그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앙망하는 마음이나 사모하는 마음이나 떨림이 없다면 어쩌면 반대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결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장소가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가 훨씬 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인 것 같아요. 저도 올 한 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거기에 대한 걸 내려놨어요. 아마 이게 좋아져서 여러분 이제 또 30% 예배 드릴 수 있고 50%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도 정말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집중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감격하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이요 온 땅을 쫙 감찰하시는데 바라보신다는 거잖아요.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스캔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스캔하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스캔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감찰하냐 하면 온 마음, 전심이 whole heart 아니면은 뭐 전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도 이렇게 딴 가지치기 한 마음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21년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나가면
그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감찰하셔서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나예요. 저 자신을 바라보고 참 실망할 때가 많고,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괴감이 들 때도 많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으시잖아요. 자기 문제에 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막 맞추고 살아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나, 그 사람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가,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의 환경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 환경은 너무 열악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셔야 돼요. 항상 초점이 주님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서 바라보셔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거든요. 제가 이 혈액형이 A형인데다가 성격이 소심한데다가 예민한데다가 또 굉장히 정서적인데다가 감정적인데다가 감성적인데다가 이런 면이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감정이 좋으면 좋고 자기 감정이 나쁘면 안 좋고, 신앙생활이 다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성격이 쿨한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좀 차갑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연해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거에 자꾸 연연해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시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눈빛을 보냈어, 이런 거에 연연해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맞추니까 목사가 싫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성도가 싫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누가 싫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보면은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규모, 교회의 프로그램,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나가면 자기가 큰 성도인 줄 알고, 작은 교회 나가면 작은 성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저 서울 사랑의 뭐 어성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어디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여기에 힘이 쫙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성도인가요? 이 흥덕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요 어깨에 막 쳐줘야 되고 주눅이 들어야 되고 그럴까요?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행사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요? 똑같이 사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성도를 바라보는 눈에 사랑이 없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 사랑이 없잖아요.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교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빚이 많이 있는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겠다, 교회의 본질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가야겠다 정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원해서 쌀도 보내시고 과일도 보내시고, 그래서 홍덕에 5가정 보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본질을 회복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면 비록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리거나 환경에게 돌리거나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면요, 그 신앙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삶도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저는요, 수영을 잘하지만 물 위로 걸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 위로 떠서 갈 수는 있어요. 한참 빠르게 저으면 떠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담력이 있었지만, 그 시선을 옆을 딱 보니까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막 풍랑이 일고 그 고난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근데 풍랑을 딱 보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진 거죠.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약한지라 우리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익숙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풍랑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우리 시선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뭐예요?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이 갈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죠? 환경을 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비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들은 장대한 민족들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고, 우리는 지팡이 하나 가축 몰고 다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환경을 본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경이 그런 거 맞다고. 비옥한 땅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엄청난 민족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밥 먹는 것처럼 쉽게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죽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코앞인데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역대하 말씀처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지만, 여러분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어려운 삶을 바라보면 그 땅은 못 들어갈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좋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생, 살아있는 거, 사, 죽는 거, 화, 어떤 잘못되어지는 거, 화, 그 다음에 복, 생과 사와 화와 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비록 내 삶에 환란이 있고 지금 우리 모든 삶에 코로나 같은 재난이 닥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올 한 해의 이 표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말은 내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가자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구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빵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빵이 함께 가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절대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는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항상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어려워서 선교비를 지금 한 2달 정도 못 보냈거든요. 이번 달부터 다시 선교비를 다시 출발해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겠는데,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3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셨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나 이 성전에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 중심이 바뀌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은 풍랑이 일어서 고난이 일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막 그 뱃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공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전진해 갈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 속에 죽을 지경이 되어져 있는데, 실패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할 때, 여러분, 그럴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해졌을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잘 될 때만, 성공했을 때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다고 이해하시는데 천만에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여러분, 건강한 자식보다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자식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자식,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주님의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아, 내가 주님이 훨씬 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겠구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절대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을까?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실까?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죠.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는 그날까지야,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인생의 종말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수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힘있게 2021년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외로울수록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친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약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힘겨운 그런 풍랑과 싸우는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으니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주여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는데 내가 찾아오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영이 어두워져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공포가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저는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배 안에는요,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에요. 다 힘을 모아서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시니까 바로 풍랑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즉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별로 확신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지만 현재 내 삶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건 제가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여러분 이 세상 바다에 여러분 인생의 배가 확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큰 파도와 풍랑이 여러분 수시로 다가오잖아요. 잔잔하다 싶으면 또 풍랑이 일고 또 잔잔하다 싶으면 또 파도가 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어떤 풍랑도 파도도 잔잔하게 그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인간관계에 아무리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요, 주님께서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여러분 환란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시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모셔드리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시도록 여러분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셔야 되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잠시만 대기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나는 못해요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면 이미 그때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로 즉시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셔야 됩니다.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요,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때도 주님이 오르시면 잠잠케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파도가 치면요,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침례교회 중에 하나가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라고 다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내려가다가 수원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 돼 있거든요. 그 이단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강야하는 그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강남중앙침례교회 거기에 이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 계셨는데요. 이름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암을 앓으셨던 분인데 간암 말기예요. 3기가 되어서 전이가 막 되는 바람에 의사들도 수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막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암을 주셨을 텐데 내가 이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청계산 기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계산 기도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청계산 기도원으로.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건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청계산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올라가서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을 지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꼭대기 정상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계산을 등산하고 양수리에 있는 또 수영관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의사도 수술을 포기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간암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한 이런 능력이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별 은총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내 남은 인생을 감사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두려움이 확산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확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의 공포가 확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속히 회복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국민 전체가 통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만큼 더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도가 확산되어지고 믿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보면 그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빠지잖아요. 30절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을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코로나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되어지는 상황들 보면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물 위를 풍랑이 여는 물 위를 잔잔한 물도 아니고 풍랑이 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문제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흔들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021년도 시작한 오늘 이 첫 주일에 여러분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절대 빠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이유를 쳐다보면 바람을 쳐다본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현실은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곧 해결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해요?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에 빠져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잖아요. 물에 빠진 그 순간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지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근본 원인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 앞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다는 걸 속히 깨달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을 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죽으라고요? 힘든 가운데 고통하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신앙이 성장된 이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 안 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방학 때 쿠팡 가서 그 하루 종일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너무 지쳐서 그렇게 돌아올 때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요즘은 그 신선식품 코너를 가니까 지금 겨울이지만 더 추운 데서 이렇게 그 방한복 입고 방하나 신고 그 자급화 신고 그렇게 일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자급화를 신었는데 그 까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신발이 너무 크고 또 두꺼우니까 양말을 긴 걸 안 신고 가는 짧은 걸 신고 살갗이 까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물론 제가 줄 수 있는 돈도 없지만 그날 그 아이가 인생에 많은 걸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라고,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풍랑을 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성장되어지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분명해지라고.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인생의 풍랑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맡기면 여러분의 문제예요.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2021년도 시작되어지는 이 첫 주일부터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중간에 시선을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1년 내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삶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21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고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풍랑이 있는 물 위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또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 전심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 삶을, 우리 몸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모든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